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영성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요. 역대하 29장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2020년 어떻게 달려왔는지 참 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음을 기억합니다. 마스크 쓰면서 그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또 희망 가졌던 것들, 다시 한번 무너졌던 것들을 기억하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희망, 소망 끊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또한 마무리 지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 겪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 소상공인들 많이 어려울 텐데 함께 협력해서 이겨나가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마저 이겨나가는 사랑 많은 영삼의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또 주일날 봤던 청년들은 또 반갑고, 아직 온라인으로 만났던 청년들은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오늘부터 2.5단계로 격상되어서 연말까지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랜선 큐티가 더 중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면 예배하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올려지는 이 랜선 큐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 다잡아 가시길 바라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뭐 문자, 카톡, 전화 직접 찾아오는 것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2020년 12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아는 왕이 나옵니다. 13대 왕으로서 다윗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 통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이 아주 기본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역대하는 왕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아요.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웬만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왕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물일수록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2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평가가 나와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즉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면 악한 것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면 어때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허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면요?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에서 히스기야 선악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영상 보고 있는 청년들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선한 인물로 평가하세요? 아니면 악한 인물로 평가하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만 본다면 다윗은요 결코 선한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사실 다윗은 악질적인 범죄자였습니다.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범했고요. 그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 남편을 살해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만약 이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 오늘날 같은 날이면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사형에 처해지거나 매우 중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니 우리 다윗과 사울만 비교해도 사울은요 이 정도까지 약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왕들의 선악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이것은요, 인간의 선악을 평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행위를 보고 선악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악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느냐에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는 많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이 정직하다면 선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반대면 악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겉으로는 극악한 악을 행했지만 그 중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어떻게요?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이러한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선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복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아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선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착하다, 그쵸? 선하다, 얘가 얘보다 선하다,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어도 선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도 허물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데리고 온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쳤어요? 아무도 안 쳤어요. 누구도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계시죠? 그 누구도 죄가 없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요, 선하고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보기에 선한 것 중요하죠. 착한 것 중요하죠. 누가 누구보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 누가 누구보다 선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는 행위는 절대로 선악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에 따라 선한 자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에 따라 악한 자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성의 모든 청년들은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평가를 얻기에 힘써야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선한 평가를 얻기에 힘써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선한 사람으로 평가받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 두 마음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두 마음 품고 더 좋은 것을 취하겠노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한 번은 하나님, 한 번은 세상, 이렇게 두 마음 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죄 짓고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런데 죄가 죄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말씀하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보니까 시작은 뭘로 시작했어요? 히스기야 왕으로 시작했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9일 거 내일 살짝 탁 미리 엿보니까 내일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내일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되면서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조용한 성탄절, 조용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야지만 우리가 1월 달에 다시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사회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나? 얼마나 말씀 묵상 잘했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한 해를 보냈나? 스스로 한번 여러분을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아보고요. 이웃을 돌아보고 친구를 돌아보고 또 지인을 좀 돌아보면서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끝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영섬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수요일 날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날게요.